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요,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의 이 영역은 표현하기가 참 힘이 드는 영역이고요. 가장 깊은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놀래지도 않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다뤄요? 다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런 아주 깊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성사역을 보면, 저도 이 영성사역을 쭉 해봤는데, 잘못하면 빠져요. 어디론가 빠져버려요. 비현실로 들어가 버려요. 영성사역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면 딴 데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비현실적이 되고, 잘못하면 현실 도피가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지만 현실하고 계속 연결되죠? 이게 중요해요. 영성사역이 현실과 연결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 돼. 영성사역을 깊이 해서 우리가 뭐 산신령 되겠습니까? 해봤자 인간인데. 밥 먹고 사는 존재인데. 깊이를 다뤄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과도 연결을 시켜서 깊은 부분이 현실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는 목적은 나오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표현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 깊이 속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인도되어져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그럼 그 강건해진 속사람이 어떻게 질 것이냐 이거죠. 이 강건해진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서 밖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냥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지배해서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이 옛사람의 자리를 대체해서 그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도 행복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어? 옆에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신다는 것,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지만 그 세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받은 것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분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줘서 그들도 그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또 기도의 의미를 또 찾아보자면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2절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냐?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또 밥 먹고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세상을 네가 올라가라는 게 세상 위로. 세상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세상 것을 봅니다. 보는 것은 각인됩니다. 듣잖아요. 듣는 것은 녹음됩니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기록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고 각인이 되고 듣고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고 뭐로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속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씻어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에게 끼쳐준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게 문화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문화고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간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이 생존하고 또 자신들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생활 습관이 되고요. 간습이 되고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경제가 되고 또 종교가 되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인간 집단이고요. 인간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안정을 위해서 더 굳건해지고 그럼 안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번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번영이 되고 그러면 번영이 됐으면 이제는 즐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즐기다 보면 방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한 문화가 창궐하게 돼요. 망한 그 자리에 또 다른 하나가 생겨서 또 그 문화가 생존에 안정에 번영에 즐김에 방탕에 망하고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흥망성쇠예요. 그 인간은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요.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서 문화와 함께 안정되고 또 문화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 에덴 동산 문화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삶의 안정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무슨 문화를 인간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모여서 그 집단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가 인간 문화인데 그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문화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과 물질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집단이 다 그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한 집단의 문화는 그 집단의 문화로 존재했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이 생활권이 됐고 그 모든 세상을 문화를 막고 있는 벽들이 다 무너지는 이 문화들이 막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문화가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전 세계 문화가 거의 동질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막 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혼잡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이 문화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불어나요. 그리고 변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변하죠, 이 문화 자체가. 근데 이 문화가 지향하는 게 뭐냐? 즐김이란 말이에요.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의 중심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났거든. 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문화의 그 습성에 푹 젖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말하면요. 이 문화는 자꾸 바뀌어요. 자, 예전에는요. 음식을 먹어. 음식 먹고 나면 숭늉을 마셔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습관이, 생활 습관. 요즘은 뭐 마셔요? 커피를 마셔, 세련되게.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에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피.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꼭 먹어야 돼, 그걸. 꼭 먹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 이게 뭐냐? 자극적인 게 침범을 해요. 우리 문화에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또 그 우리 문화에 미국 문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문화가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문화 속에 뭐 즐김이 있어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하면서 그 속에 점점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문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그런데 이게 각인되어 있죠. 이게 기록되어 있죠. 녹음되어 있죠. 내 삶 속에 배어져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속에. 즉, 이 문화는 영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 때 그들의 집단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 문화를 주장하는 게 누구냐? 세상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따라서 들어가면 뚜껑을 딱 열면 영이 딱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 에덴 동산을 벗어났을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문화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감고 있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화는 뭐냐? 즐김이거든요. 다 즐길 거 있잖아요. 다 즐기는 거. 그 즐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거, 즐김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빼내겠어요? 이게 인이 박혔는데 중독되다시피 쫙 배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결국 이 문화의 근본은 영이기 때문에 그 배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영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내면이 정리되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요. 내 속에 세상을 빼내기 위해서요. 세상을 빼내기 위해서고 그리고 내게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이 가면 세상으로 가는 관심은 그만큼 끊어지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을 사랑하던 게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별게 아니게 돼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게 낮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 아주 내가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팎 겉으로 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안에서부터 지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운다고. 내 속에서 세상을 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해준다는 것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한테 채워져 있는 세상을 빼는 거고
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매일 본다는 거거든요. 매일 느낀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닮아지지 않습니까? 본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 속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빠진다고 하면, 자, 세상에 사는 것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세상이 아닌 곳에 와 있죠. 전혀 세상과 다른 곳에 와 있고,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와 있고, 또 우리 속에서 세상을 비우고 있잖아요. 대신 우리 속에 뭘 채우나요? 하나님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은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그릇 안에는 쓰레기 아니면 보배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밖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질그릇 속에도 세상이고, 두 세계가 똑같아요. 내면에 채워져 있는 세계와 밖에 있는 세계가 똑같고, 나는 거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에서 쿡쿡 쑤셔야 되고, 밖에서 땡기고, 어떡할 거예요? 안에서 밀고, 밖에서 땡기면 따라가야죠. 어떡할 거예요? 자, 이걸 비우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 내가 딱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거기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과 나하고 분리가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요, 이 쓰레기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내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쫙 분리가 되면서 이것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된 거야. 세상은 밖에 있고 안에 있다 그랬죠.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영적 상태가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부분과 물론 밖에 있는 부분도 떨어지고요, 안에 있는 부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있는 쓰레기가 다 세상에 담겨 있는데,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분리가 되면서 이 속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지면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떤 상태인가? 은혜가 담겨진 상태잖아요. 담겨진 상태니까, 자, 내 마음에 뭐가 깔려있어요? 은혜가 깔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의 상태와 같나요? 안 같나요? 달라요, 이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지만 무언가 달라요.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할 때 또 들어가면 또 이 마치 코팅이 되는 것처럼요, 은혜가 이렇게 적셔지면 다시 또 오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내면에서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면에서 나 오늘 올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막 살고 정신없이 살고 이게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 이게 나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리된 상태만큼 밖에도 분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동일해요, 이거는요. 꽉 붙어 있으면 꽉 붙어 있게 됐는데, 이게 분리가 약간 뜨면 이것도 떠요. 그러면 이 영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붙으면 힘이 세요. 사람에게 딱 달라붙으면 사람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힘이 없어지게 돼요. 왜? 지지를 못 하잖아요, 지지를. 내가 두 발로 딱 들고 섰고 있으니까 안정되지만, 한 발을 딱 들었어요. 휘청거려요, 그때부터. 두 발을 딱 들어서 헷가닥 자빠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그래요. 인간은 땅에 디디고 서야 지지가 되듯이, 영은 인간에게 지지를 해야 인간에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영에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뜨면은
영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약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찾을 때 은혜가 깔렸어요.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은혜는 달라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영향력을 낼 수가 있고 힘을 낼 수. 전에는 나한테 힘을 못 썼어. 왜? 나하고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의 힘은 나한테 강해지고 그 은혜의 힘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영의 그러니까 저 밖에는 세상이고 여기는 세상의 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보이는 건 세상이고 세상의 영이 여기서 세상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을 자극을 막 줘요.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요. 예수님이 이 마귀들이 와서 막 세상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준다 그래도 예수님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속에는 세상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영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스크린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막 실물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이게 영화에 비치지는 스크린이야. 그 누가 나한테 와서 영화에 스크린을 딱 비춰놓고 야 저래 넣어줄게. 야 인마 저건 스크린 아니야.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영이 있으면 그게 진짜로 보여요. 이게 세상에 영이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스크린이라는 얘기죠.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 서서히 나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오는데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모함이 작아져요. 세상을 사모함이. 세상에 이 너무너무 좋은 게 적어져요. 약간씩 적어지면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는데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본받으려면 뭐요? 같이 있어야 돼. 자꾸 접촉을 해야 돼. 자꾸 부닥쳐야 돼. 자꾸 살아야 돼. 삶은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왜 본받은 줄 아세요? 사니까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 문화, 풍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셨죠?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고 오래 잠겨야 돼요. 푹 잠겨야 돼요. 푹 잠기면 젖어져, 이게. 은혜가 확 젖어. 여러분 지금 은혜가 젖어져 있다니까. 어디에? 이 속사람에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젖어지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오래 머물고. 깊이 들어가서 오래 머물고. 그래서 현실로 오죠. 깊이 들어가고 오래 머물고. 이런 게 계속 할수록 나는 여기 자꾸 묻어요.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묻어. 하나님이 묻고 묻은 만큼 나오지만 또 세상이 있어요. 밖에 있지만 힘이 나한테 약해져요. 왜? 뭔가 나를 막고 있으니까.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바꿔져요. 그럼 이 세상은 점점 나한테서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작아지고 이 세상의 유혹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유혹이라도 이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상태와 적게 돼 있는 상태와 유혹은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고통이 와도 같은 시련이 와도 내 속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더 아파요. 내가 돈을 100만 원 잊어먹었어.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돈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100만 원 잊어먹어도 돈을 잊어먹었지. 어떡하지? 이러고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막 죽을 것만 같아.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말이야. 억울하고 아깝고 답답하고 막.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이 형 잊어버린 거, 좀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자극에 푹푹 꼽히지 않도록.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하기만 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않게 하나 뒤집어 씌우면 되거든. 뭘 하나 입으면 되거든. 입으면 세상을 그대로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요 개인적으로는 쾌락과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가정은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사회는요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을요 인간 중심, 쾌락 중심, 육체 중심, 본능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점점 어두워가게 만들고 인간을 점점 사납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살 때 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마이 웨이를 가라 이거. 너의 길이 있다니까, 너의 길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는 길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을 받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걸 따라가서 보면 너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 몰라서 안 해나?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 알아도 안 되고요. 하고 싶어서도 안 되고요.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짓게 되잖아. 이게 뭐냐면,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받쳐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걸 거부해주는 세력이,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해주니까. 내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속에서. 얘가 좋아하고 있는데,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나 안 하려고 싶어도 이 속에서 좋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안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내 속에서 안 좋아지려면 이걸 싫어하는, 이걸 거부할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왜? 내 속에 이걸 좋아하는 영이 있거든. 좋아하는 영이 좋아하게 만들면 내가 어떡할 거예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이 끌어다니죠. 영이 밀어주죠. 뒤받쳐주죠.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싫어하는,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들어와서 안 되고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요. 그래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고 내가 채워야 돼요. 무슨 말이 그래?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분은 채울 줄로 하고 나는 채움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상태가 내가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와 연결되어 줘야 돼요.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해줘야 돼. 바람을 마시려고 해줘야 돼. 육신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영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영의 호흡은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흡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씻어내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 그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꼭 붙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걸 적용을 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한번.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어떤 분은요, 일기를 써요. 매일 일기를 써요. 자기 변화의 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오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왔어. 어떤 은혜가 나한테 왔어.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때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다든지, 짧게.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빛을 느껴졌다든지, 평안이 느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느끼면서. 그런 다음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를 한번 발견해보고, 또 그 변화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유, 내가 잘 참았다. 그걸 또 적어보는 거야. 응? 그걸 적어보는 거야. 짤막짤막하게. 그날 있었던,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역사, 나의 변화되어 가는 거를 한번 적어보면요. 이게 나와요, 답이. 이렇게 돼요. 내가 보인다고 그래.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그냥 놔두지 말고, 해보세요, 좀. 한번 해보니까. 말로 할 때 하세요, 말로 할 때. 안 그러면 또 노트까지 다 사줘야 되잖아, 내가. 기록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나오잖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또 거기서 또 자기 또 실수한 것도 나오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참 실수했구나. 그럼 실수한 것도 참 적어놔 보고 이렇게 자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변화돼 가는 모습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멘. 해보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발견하는 거라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상 속에 있지 않는 나, 세상에서 서서히 지금 분리되고 있는 나, 세상의 흐름과 지금 다른 흐름, 다른 줄기를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이 나를 변화 못 시키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내 안에 꽉 채워진 옛 과거의 습관들, 성품들, 못된 성깔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꽉 차 있어서 얘들이 나를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주는 세력은 더 강해요. 더 강해요. 더 강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야. 이거구나. 기도는 뭐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기도가 이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받아요.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마음은 창조가 돼요.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깎여져 나가요. 서서히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가 되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게 이제 나한테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좋아하던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았던 걸 좋아해요.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하기 싫었던 것은 하게 돼요. 힘들었던 게 쉬워져요. 어려웠던 게 아주 수월해져.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에요. 마음이 참 편안해져. 이게 변화예요. 자유함이 있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내가 이기고 있어. 이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나한테서 점점 일어나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성경 그걸 계속 얘기해줘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세상에 준 것 가지고는 세상은 분별하지만 하나님이 준 것으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집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내가 뭘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깨닫게 하면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생겨지는 이제 분별력 같은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죠.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구하라냐 이거예요. 필요한 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냐가 중요해요. 기도는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또 이제 헷갈렸는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뭐죠 그게?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를 내놓으라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돈도 있고요.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정작 보면 그것보다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것이요. 더 필요한 것.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요. 자기 필요를 다 못 채워요. 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차피 못 채워요. 어차피 못 채울 걸 가지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거기다 시간 보내지 말고 어차피 못 채운 거는 포기해버리고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거,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 필요를 채우면 나머지 필요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없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없다고 느끼나요?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목마름을 느끼거나 거기 어떤 결핍을 느끼나요? 못 느껴요. 잘 살아요. 없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또 뭐가 문제냐? 더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문제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모자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 하나님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있어요. 있지만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뭐가 부족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부족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꽉 차 있으면 우리 믿음 차 있을 텐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족함보다는 어떤 부족함을 추구합니까? 물질적인 부족, 건강적인 부족, 이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요, 채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해도 또 문제는 다가오고 또 문제는 다가오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돈만 있으면 문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문제면, 자, 직장을 딱 잡았어. 문제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냥 완전히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문제가요, 번호표를 다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1번 가면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고, 다 번호표 놓고 기다리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 와서 해결되면 또 하나가 와. 어디서 와? 왜? 자기 차례니까. 또 하나가 와. 또 하나가 와. 이렇게 인간은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씨, 이 문제 없을까요? 아이고, 소고기 파동 때문에 아주 혼났는데, 용산에 또 불 나와줬다 또 혼나고 있잖아. 이건희 씨,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금 때문에 렌터하면 당했는데, 아유, 그 다음에 또 창피스럽게 또 딸이 또 자살을 했어.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또, 아들 뭐 이혼한다고 또 세상에 시끄러워져. 얼굴 들고 못 댕겨, 창피해서. 아우, 내가 정말 이건희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이재용이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돈만 있어서 문제 해결되겠다면 이건희 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요, 골치 되게 아파요. 돈은 많지만. 권력진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애가 말 안 들어. 그럼 애 잘 들으면 문제 끝나나요? 또 문제는 있어.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고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자꾸 지금 끙끙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걸 조금 하면 크게 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문제야. 그런데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그분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더 가중되고 그리고 그 문제는 아예 제쳐놔버리고 그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서 번호표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씩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오는 걸 갖고 거기에서 큰 문제라고 그걸 죽겠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거기다 오렌지를 다 쏟고 거기에 시험 들어가서 푹푹 진흙탕에 빠듯이 빠지고 있는 현실의 삶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속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게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야. 버텨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점점 빠져가면서 그분과 나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가요. 정신 차렸을 때는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몰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했어요. 뭐가 문제냐? 나한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는 잔잔한 문제야.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 이 나한테 채워지는 이 문제만 채워지면 이 문제는 서서히 해결돼.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문제는 자연히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돼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문제를 대처하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는 훨씬 이전보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는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지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는 방법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해지는 길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세계 속으로, 은총의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줘야 돼. 자, 이것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기도는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준영적 상태입니다. 준영적 상태. 이성과 육신은 활동하지만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거든, 깨달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을 점점 세상에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고,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준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더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비몽사몽의 초입 단계가 되는 겁니다. 비몽사몽은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지도 않고 이런 두 가지 이런 그 중간 상태, 이게 영적 상태가 돼. 영적 상태. 자면 완전히 잠자는 상태고 깨어있는 것은 혼적 상태고 잠자는 건 완전히 육적 상태고 그 육과 혼의 상태 속에 있는 영적 상태.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 영적 상태, 세상에 둘러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게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는 현실 상태와 약간 달라요. 이것은요.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 그걸 조금씩 체험해 보셨죠? 깊이 들어오면서 비현실 상태. 그렇다고 해서 뭐 추상의 상태가 아니고
그게 영적 상태.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도 영적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은혜가 오는 것도 영적 상태에서 와요. 또 하나님의 빛이 뭐 느껴진다든지 평안이 느껴진다든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느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영적 상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 되어지는, 다 완전히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지는 상태, 연합되어지는 그런 작은 상태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또 이제 나오죠. 또 기도의 상태 속에서 이제는 현실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어제 배운 것처럼 여러분 그냥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단순한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도 영적 상태, 기도 상태. 근데 그 기도 상태는 혼적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육체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정신이 있지만 그 정신과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나 이런 상태는 육신도 그대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 상태고 그 다음에 영적 상태로 이렇게 이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돼 가면서 이제 느낌도 변화돼요. 느낌. 지금 여러분이요, 느낌도 변화가 돼 있어요. 어수선하지 않고 안정돼 있습니다. 집중해 있어요. 근데 딱 밖으로 나가면 어수선하잖아요. 왜? 봐야 할 게 많아요. 지금 딱 여러분 강사만 보면 돼, 강사만. 딴 거 볼 거 없어. 눈에 비는 게 없어, 강사밖에. 그러니까 딴 걸 뭐 이렇게 관심 쓸 것도 없죠. 나가면 냄새도 나죠. 소리도 들리죠. 보여지죠. 막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막 이게 정신 활동이 막 빨라져요. 의식 활동이.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나를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혼돈스러워도요.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종로같이 막 사람이 막 착착을 하는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와 어떤 사람이 그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을 다 감고 있어요. 눈을 딱 감고요. 처음에 막 들리죠.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으로 지나가고 막. 어떤 사람 툭 치고 지나갔고. 그래도 그냥 그걸 의식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가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면서 아주 그냥 한참 있다 보니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혼잡스러워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시끄러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면 좀처럼 일단 사람이 많은 데서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상태로 있으면 이 시끄러움이 내 마음까지 못 들어와요. 또 내 정신도 산만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거기 내가 흡수되지 않고 그 시끄러움 속에 내가 막 빠지고 막 거기에 혼돈되지 않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거가 나를 어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한테 자꾸 떨어뜨려 놔야 돼. 왜? 세상은 자꾸 나한테 살짝 달라붙어. 그럼 자꾸 밀어내야 돼. 이렇게 밖으로. 나한테서 나를 밀어내줘야 돼요. 세상이 나한테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게 은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서 멀어져요. 그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세상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게 돼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나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떨어져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떨어져서 어디를 갈 수는 없고 살기는 살되 약간 나에게 좀 떨어뜨려 놔서 이게 직접 나한테 자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어떤 공간을 통해서 들어.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옷을 다 벗어. 그럼 외부 공기가 그대로 나올 때 그냥 차가운 공기가 탁 달라붙잖아요. 하나 입어, 2개 입어, 3개 입어. 입고 있으면 추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보호를 해, 체온을 보호해 주니까. 그럴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씩 입으면 외부의 그 느낌이 그대로 나한테 파고들지 못하고 일단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래요. 기도는 나에게 새 사람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옷을 입혀서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 나를 자극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러면 시험도 이겨요. 그러면 시험도 이겨요. 힘든 일을 잘 넘어가요. 그냥 부닥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입고 있을 때 뭐가 날라와서 부닥치는 거하고 일단 아파도 같이 아파도 이게 막아주고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영적 상태를 더 체험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 때 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는요 더 필요해요. 힘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푹 감싸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 sen장.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요, 오늘 낮에 배웠던 것을 또 하세요. 잘 때.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냐면 자꾸 잡생각을 나한테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기도 속으로. 기도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이 생각이나 마음이 어수선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나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나한테서 뿌리쳐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의 생각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여러 생각을 하면 또 잡생각이 되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요 한 5분 정도 10분 하면 머릿속이 싹 비워져 버려요. 깨끗해져요. 이제는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비워지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둬버려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잠잠해져 버려요. 왜? 안 쓰니까. 잡념에 안 빠져 들어가니까 얘는 잠잠해져요. 그러면 이게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 생각이 나한테서 첫째 뭐냐? 생각이 나한테서 멀어져요. 한마디로. 생각이 멀어져요. 생각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몸이 나한테서 멀어져요. 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몸과 생각은 항상 같이 가요. 몸과 생각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 쪽에다가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 쪽으로 하면서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자꾸 그분에게 이게 바로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자꾸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이게 구하는 거예요. 자꾸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뭘 두들겨? 하나님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들기 있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두들기면 열어줄 거다 그랬잖아요. 또 이러고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게 돼요. 열리면 들어가게 되고, 찾으면요, 찾는 쪽에서 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찾는데 찾았어, 가잖아요, 그렇죠? 구하는데 탁 쪽으로 탁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탁 가버린다고 그쪽으로. 열리면 쑥 들어가요. 내가 자꾸 쓰면 쑥 들어가면 이제 구할 필요도 없죠. 왜? 구했고 들어갔으니까 뭐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냥 쑥 들어가요. 그걸 느껴요. 쑥 들어가는 거. 문 안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쑥 들어가면서 이게 멀어지는 거야. 이게 현실과는 멀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현실과는 멀어지고 내 이성과 뭔가는 생각과 멀어지고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나인데 생각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요. 없어진다든가 멀어진다거나 하여튼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면서 왜 은혜 속으로 구하고 찾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문을 닫는 것은 뭐냐? 차단이에요. 차단. 그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닫아나면 골방 밖에서는 세상이에요. 집이에요. 그 집 안에서 또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내가 차단제 아주 조용해지잖아요. 골방은 세상과 창문도 없이 닫고 다락처럼 되세요. 탁 들어오면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아요. 편안하고 말이죠.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냥 채우는 거야.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이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막 채우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자, 오늘 가시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하셔야지.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도 또 하시고요. 집에 가셔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하여간 오늘 내일 한 며칠 동안 계속 하면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보란 말이에요. 자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렇게 자꾸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자꾸 생각을 잡아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잡아서 계속 주면서 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가능하면 이제 테이프 같은 거 CD나 좀 조용하게 듣든지 뭐 그렇게 안 들으셔도 그냥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나 하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성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흡으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하냐면 또 이걸 맞추면 여기 집중하게 되잖아요. 다른 거에 자꾸 다른 데 신경 안 쓰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왜 집중해요? 집중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 느껴져요. 이렇게 은혜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뭐가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거, 또 뭐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부어지는 거, 또 뭐 이렇게 흐름을 느껴요. 생수 흐름처럼 은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게 비몽사몽에 깊이 들어가요. 그건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 상태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잠겨 있는 거, 거기에 은혜 잠겨 있어. 그리고 주무시게 돼요. 그래서 주무시면 자, 나는 잠을 자요. 영은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영은 깨어 있어요. 잠은 자지만 영은 깨어 있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나 내 영은 자지 않게 돼 있어요. 깨어서 이래요. 나는 모르지 이제. 나는 자죠. 그래 보면 새벽녘에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있는 걸 느껴요. 그럼 이제 깨어나서 그런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깨어나서도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좀 푹 좀 한번 젖어주란 말이에요. 젖어주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이후의 삶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 시간 이후의 삶을 그렇게 해서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살짝 받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메모를 조금씩 해봐요. 그러면 고객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기대가 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체험이 있어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면서 자기 삶을 자꾸 살펴보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우리는 또 이 찬양에서 뭐냐면 소리 안 내고 하는 찬양을 좀 배울 겁니다. 소리 안 내고 하는 찬양. 처음에는 이렇게 입으로 하다가 점점 소리를 낮춰서 속으로 하는 찬양. 이것도 이제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을.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처음에 이제 소리를 내서 하다가 점점 낮춰자 우리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가사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것을 처음에 이제 리를 하면서 제가 손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리면 음이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르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입은 불러.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하지 말라 그러면 입도 부르지 말고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게 돼요. 조금만 훈련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이 심령이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철 타고 가면서도 마음껏 찬양해도 돼요. 그 안에서 막. 소리 안 내고. 떠들어도 나한테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고 싶은 거. 발로 이렇게 박자를 좀 맞춘다든지 뭐 그래서 그 리듬을 가지고 소리 안 내고 남한테 방해 안 주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뭐래? 영으로 기도하라는 영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가사는 단순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입만 합니다. 입을 다물고요. 약간 박자를 오늘 하면 약간 발로서 박자를 좀 맞춰줘도 됩니다. 자, 눈을 떠보고 해보세요. 되잖아요, 지금. 들려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이 속에서.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자기 속에서 나는 찬양의 소리와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귀로는 들려지지 않겠지만 영으로, 영적 감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깊게 사랑합니다. 내가 호흡이 깊은 것처럼 깊게 사랑합니다. 깊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깊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한 번 호흡해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들어 마실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쉴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좀 깊어지겠죠, 호흡이. 두 번 하십니다.
호흡을 깊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 한 호흡에 두 번을 들어 마시고 두 번을 하고요. 또 내쉬면서 두 번을 해주시면 돼요. 더 하고 싶은 분은 세 번까지도 되고 네 번까지도 되고 그건 자유를 하세요. 호흡이 깊어져요. 점점 깊어지면서 사랑의 고백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깊어지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배어오는 거예요. 깊게 배어지는 거예요. 후, 젖어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깊게. 평안함을 주세요.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처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고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깊은 평화가 내 영혼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덮여지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게 하나님이 부족함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소중한 필요가 됩니다. 날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내게도 채워주세요. 내가 목말라요. 그 하나님을 내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